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면서 우리 한 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심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부족하고 연약한 날 용납하고 인도하신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부족하고 연약한 날 용납하고 인도하시네. 감사해 찬양해 주께서 행하신 일들. 감사해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모든 상황 모든 문제 믿음으로 늘 감사해 경배해 선포해 주께서 행하신 일들. 경배해 선포해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주자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들은 더 나은 본향, 곧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우리가 이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된 사람들이 저 천국을 향해서 무사히 걸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승리하도록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도우셨으며 앞으로도 놀라운 도우심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되고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믿음인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해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오직 주를 향한 한 가지 믿음으로 그렇게 끝까지 승리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전에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과 앞으로 행하실 놀라운 일들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시고 우리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원하니 아버지, 원하니 아버지, 우리 성도된 우리들이 끝까지 저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주여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행하셨던 그러한 도우심들과 놀라운 일들을 이제 또다시 행하여 주셔서 우리로 주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죄를 이기며 유혹을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말씀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닙니다. 또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땅에 묻히기 위해서, 좋은 땅에 묻히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주여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갈 길은 천국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여 우리를 날마다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것도 아니며 이 땅의 양지 바른 곳에 묻히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님을 주여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저 천국을 향해서 그 영원한 나라에서 사람이 만들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친히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또한 기다립니다. 그 나라에 우리가 이를 때까지 주여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전에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도움들과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여 이제 또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셔서 주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저 천국에 이르는 그 날까지, 그때까지 우리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죄를 이기게 하시며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고 어둠의 영 마귀를 물리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있음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천국이 우리의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며 이 땅에서 타협하지 아니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저와 함께 한 절 한 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하루하루 천국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는 아브라함의 여정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 가운데서, 이 전도의 말 가운데에서 두 개의 지명이 등장합니다. 하란이라는 지명과 메소포다미아라는 그러한 지명입니다. 아브라함과 관계된 아주 중요한 도시들 중에 두 군데인 것입니다.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고대 근동입니다. 고대 근동.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또 가나안 지중해, 페르시아만, 홍해, 여기가 다 이제 고대 근동인 것이죠. 이 고대 근동을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그래서 고대 문명이 시작된 그러한 4대 지역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이곳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모이는, 합류되는 그러한 지역에 우루라는 그러한 도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메소포타미아 그랬지만 창세기에서는 갈대아 우루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아브라함이 남들이 보기에 남부럽지 않은 그러한 삶을 그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부모와 또 그의 형제들과 함께 살고 있었고, 집에서 있는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넉넉한 형편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비옥한 땅,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그러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만나는 그러한 지역에서 비옥한 땅, 번창한 도시, 이곳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니 아브라함이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이 스데반 집사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이곳을 떠났다,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아브라함의 순종이 쉬운 것이냐? 여러분, 서울 강남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부산에 와서 사십시오. 부산 너무 살기 좋습니다. 해운대도 있고,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물가도 서울보다는 싼 것 같고, 집값도 싸고, 사람들도 좋고, 목소리가 좀 크긴 하지만, 그래서 좀 싸우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러나 화끈하고 사람도 좋습니다. 이곳에 와서 사십시다. 그들이 내려오겠습니까? 강북에 있는 그러한 몇몇의 성도들에게 힘들다고 하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부산에 와서 살라고. 그 가진 집들을 다 팔고 이곳에 와서 살면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그러면 얼씨구 좋다 하고 내려오는 성도들이 있느냐? 없습니다. 없습니다. 서울이 그만큼 좋은가 봅니다. 하물며 문명의 발상지, 그런 도시, 번창한 도시에서 나름 부자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그곳에서 즉시 떠났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모습인 것입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은 이렇게 그때의 아브라함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세, 나이가 엄청 많은가 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 75세라고 하면 한참 재미나게 살아볼 만한 그러한 나이인 것입니다. 한참 즐겁게 살아볼 그러한 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그 떠난 지역을, 떠난 거리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떠나게 되는데 그 거리를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지역이 하란이거든요. 하란에서 장기간 머무른 것입니다. 물론 그 가는 사이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가는 길 가운데 여러 도시들을 거치고 또 초목이 있고 이런 곳에서 머무르기도 했지만 그것은 잠깐이었고 좀 장기간 몇 년간 머물렀던 곳이 하란입니다. 하란. 그 하란까지의 거리를 약 1000km 정도로 봅니다. 1000km. 그리고 하란에서 출발해서 가나안의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의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 거리를 약 800km 정도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리상 1800km입니다. 1800km. 그런데 이것이 고속도로처럼 나 있는 그러한 거리냐? 아니겠죠. 아니겠죠. 계곡도 있고 강도 있고 들도 있고 사막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광야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거리를 이런 길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온 것입니다. 차를 타고 왔겠습니까? 말을 타고 왔겠습니까? 군인이 아니거든요. 짐승을 양이나 소, 염소 이런 것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의 부모와 아내를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키우던 짐승들을 다 이끌고서 산을 넘고 계곡을 지나서 들판을 지나고 강을 건너면서 그렇게 오는 거리가 1800km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길은 직선거리도 아니고 구불구불했으며 오르락내리락 했을 것이며 그러니 그 거리를 따져보면 좋게 2000km는 넉넉히 넘는 거리인 것입니다. 그 길을 아브라함이 걷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됐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마침내 이렇게 표현할까?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나는 어떤 것이라도 순종할 거야. 나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을 거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렇게 하셨다면.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 우리가 한 구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주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조금 부지런하면 수요일과 금요일 날에도 말씀을 듣고 더 부지런하시면 새벽에도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지런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 말씀이, 이 성경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토록 가까이 있고 그토록 자주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십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 여러분들은 하시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고 우리의 손에 이렇게 들려 있는데 우리의 눈에 이렇게 있는데 과연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순종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가슴이 뜨끔뜨끔하죠. 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럴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것처럼 나에게 나타나셨으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속단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을 아브라함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새한글 성경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로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이 없으면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맞아.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아. 하나님을 믿으니 갈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이렇게 출발하는 게 맞아. 나도 그래야지. 나도 이렇게 순종해야지 하시겠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도저히 흉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흉내낼 수도 없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동의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 어디 있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해할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따라 할 수도 없는, 흉내낼 수도 없는 이런 행동들이 바로 아브라함이 한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의역을 해보면 이렇게 의역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의역해 본 것인데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동의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로치고 하나님의 하루하루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만의 이야기일까? 이삭, 야곱도 같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야곱도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 그랬을까? 그들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갔을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렇게 출발했을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갈 바를 다 알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물론 일어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신의 힘과 어떤 지식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런 것 가운데에서 어떤 일들은 반드시 해야 하고 반드시 가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신의 경험과 어떤 자신의 어떤 의지, 노력 이런 것들로 살아가든지 간에 반드시 가야 할 길이 있는 그러한 길이 있고 어떤 것은 선택에 의해서 가는 길도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든 아니든 간에 다 그런 것입니다. 직장을 예로 들어볼까요? 직장을 예로 들면 여러분 직장은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가야 하죠. 은혜를 모르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가야 하는 것이 직장일 것입니다. 아이들은 또 학교일 것입니다. 친구를 만난다 또는 취미 생활을 한다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선택에 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친구를 만난다 이것은 선택인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선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드시 가야 할 길, 직장이든지 또 다른 일들이든지 아니면 선택에 의한 것이든지 간에 모두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일, 기쁜 일을 기대하면서 반드시 가야 할 길을 가고 또는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선택해서 친구를 만나든가 또 다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그 반드시 가야 할 길,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는데 좋은 결과만 있을 거야. 즐거움만 있을 거야.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다 얻게 될 거야. 자신 있으십니까?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친구를 만나서 좋은 추억을 쌓고 즐거움을 얻고 웃음을 많이 웃고 싶어서 나아갔는데 마음 상하고 돌아온 적도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마음으로 내가 너무 기분 나빴다고 이런 적도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은 길거리에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너무 반가워서 반갑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그랬더니 그가 대뜸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는데 내 마음이 너무 속상하게 하는 그러한 말들을 하는 그러한 날들도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를 내가 기대하고 갔지만 좋지 않은 결과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좋은 것을 희망하고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그 결과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일 것입니다. 존재론적인 한계 안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일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희망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희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는데 그가 희망한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가나안 땅이었을 거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히브리서 11장 10절의 말씀은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을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냥 가나안 땅이었다, 팔레스타인의 그 땅이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될 텐데 10절은 그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그 성을 바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땅은, 그 성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계획하신 그 성은 도대체 뭘까? 성경이 해석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관주를 찾아가면 작은 글씨로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 구절들을 찾아가 보면 우리를 요한계시록 21장으로 이끌어가고요, 히브리서 12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우리가 함께 찾아가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으실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그리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 하나님이 지으실 성,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갑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루하루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갔는데 그 바랬던 것이 가나안 땅이다. 성경이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가나안 땅이라고 했다면 여러분, 갈대아 우르가 훨씬 좋은 땅입니다. 훨씬 좋은 땅입니다. 문명의 발상지 아닙니까? 가장 번성한 도시이고 비옥한 땅이 바로 거기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부자였던 것입니다. 거기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선 더 좋은 땅에 살아가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아브라함 너를 이곳으로 이끌어 갈 거야. 그럴 때 그곳이 어디였느냐?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고된 1800km, 더 구체적으로 하면 오르락내리락 하고 빙빙 돌아가서 갔던 그 거리, 그러면 2000km가 넘는 그러한 거리를, 그 길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따라갔던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걸어가고 또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아브라함이 천국을 희망했다라는 것인데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희망하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그에게 주십니다. 믿는 그에게 의롭다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 너는 의로와, 믿는 너는 의로와,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천국에 들어갈 거야.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이끌 거야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희망했던 것을 그대로 현실이 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직장에 가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건, 친구를 만나건, 또는 또 다른 일들을 하건, 그것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든 아니면 선택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런 일이든지 간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저 천국을 희망하면서 반드시 해야 할 일, 반드시 가야 할 길을 가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저 천국을 희망하면서, 저 천국을 들어갈 것을 희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선택해서 해야 할 일들을 하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일들도, 자녀를 키우면서 살아가는 일들도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행해 주셨던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오늘 동쪽으로 가야 됩니까? 서쪽으로 가야 됩니까? 서쪽으로 가라. 얼마큼 가라. 여기서 쉬어라. 여기서 체력을 회복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신 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며 동행하시며 천국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하루하루의 삶의 걸음걸이가 천국을 향하는 그러한 걸음이 되기를 원하고 천국과 가까워지는 걸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의 고단한 삶이 연속이겠지만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눈이 우리의 믿음이 천국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드다가 나의 점으로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간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광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요 영원토록 살리오다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광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곳 고른 기뻐 고난 나의 목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을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광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을 내가 들어간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광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기도하겠습니다. 원하니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쇠하지 아니하고 낡아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예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천국에 이르러 주와 함께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살아갈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영광은, 그 생명은
이 땅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땅의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영광임을, 더 좋은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러므로 더 좋은 천국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루하루를 직장을 가든 학교를 가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려고 합니다. 주여, 그러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걸음이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 아버지 그 천국과 달라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서 우리를 날마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예배하며 귀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 주께서 기뻐 받으시며 즐거워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을 드린 손길 그 손이 참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며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주의 일들을 많이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궁핍함이 사라지며 하나님 아버지 많이 부어주고 나누어주고 그래도 이전보다 더 충만해지는, 더 부요해지는 그러한 신비로운 삶을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함께 예배되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주여, 있는 그곳에서 그것이 해외이든 바다 한가운데에 있든지 타지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요양하면서 예배하든지 간에 저희들이 예배할 때 바로 그곳에 찾아가시며 병들어 누워있는 자들 저희들을 일으키시며 우리와 함께 뛰며 예배하게 하시고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타지에서 또 바다 가운데 해외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평안 중에 하나님 아버지 기쁨의 소식을 우리로 듣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하시오니 주여 우리 자녀들을 만나시며 주의 영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 믿는 가족들 속히 구원하여 주셔서 주여 저희들의 남편이, 저희들의 자녀가, 저희들의 부모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가족들이, 친구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어 저 천국에 함께 끝까지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